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은 한 사람이 없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목회지를 옮기실 때마다 학교를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학교를 옮길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 한 번도 학교를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전학수속을 해야 됐습니다. 첫 전학수속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1학년이었던 제 여동생의 손을 잡고 전학수속을 한 다음에 연희동에서부터 또 다른 학교, 서교국민학교가 있는 서교동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동생 손을 놓칠까봐, 동생도 오빠 손을 놓칠까봐 연희국민학교에서 서교동까지 거리가 만만치가 않은데 거기를 걸어가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길, 그리고 있었던 곳, 엄마가 어디에서 육교를 건너가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미국에 오면 아이들이 좋은 학군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원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대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가 머무는 동네, 거기에 있는 학교의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10점이 만점이고요. 보통 한국 부모님들이 찾아다니는 학군은 10 아니면 9, 많이 봐주면 8입니다. 그 이하는 한국 부모님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학교들입니다. 처음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갔던 학교는 부에나팍에 있는 그 위테이커 엘레멘터리 스쿨이었습니다. 히스패닉 아이들이 80%, 그리고 백인이 6%, 나머지가 흑인과 아시안들로 채워져 있었고 학교의 평점은 5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 학교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영어를 배웠고 미국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선생님, 아주 뚱뚱하셨던 여자 선생님 솔로몬 선생님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영어도 못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할 때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메일 써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도 찾아 배웠던 분이 솔로몬 선생님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위테이커 스쿨이 어떠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학교에는 좋은 선생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것이지 그 학교는 평점 5점밖에 안 되는 학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녔던 학교나 직장이나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생각나는 것은 좋은 선생님, 어떤 친구, 어떤 직장의 동료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 떠오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할지라도 어느 학생에게는 그곳이 지옥 같은 학교일 수도 있고요, 아무리 안 좋은 학교라 할지라도 어느 학생에게는 그곳이 천국처럼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는 어떨까요? 미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1은 거기 제일 높아요. 거기는 바로 미시간에 있는 디트로이트입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차의 메카라고 불렸던 30여 년 전만 해도 모든 젊은이들이 꿈꾸는 도시였고, 거기 있는 디트로이트에서 나오는 그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중퇴자가 60%가 넘습니다.
그들이 고등학교를 중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GM이나 이런 데서 취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고 영원히 자신들의 자동차가 그렇게 팔릴 줄 알고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고, 회사가 망해 나가는데도 회사를 살려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이득을 더 취하겠다라고 노조가 더욱 기승을 부려서 경쟁력은 약해졌고,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실업자들 때문에 가장 위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빈집이 너무 많은데 빈집들마다 갱들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집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렌지 밭이었던 얼바인시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2017년도에도 안전한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석희 집사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에 사는 얼바인에서 사시는 분들은 오늘 점심 안 드셔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들어갈 때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은혜가 흘러가는 거지, 그런데 살면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도시, 우리에게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경건해지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뭔가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성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사야가 살아갈 때, 이사야는 네 왕을 섬겼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런데 이 이사야가 섬겼던 네 왕,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섬겼던 네 왕 중 세 명은 역대기에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소문난 세 명의 왕이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모두 당대의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길 수 없었던 분들입니다. 어저께 본문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헌금 생활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보면 1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주일날 예배는 잘 드렸는데 교회 밖에서는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삶이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점도 보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렸지만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처한 사회 공동체로 나가서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었는데, 이 인간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21절 22절 보세요.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어느 가난한 청년이 돈이 없어요. 돈을 애쓰고 모으고 모아서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순은이라고 하는 은반지를 사주는 거예요. 그걸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샀는데 얼마 못 가서 이 약혼녀의 그 은반지가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봤더니만 순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 포도주라고 얘기하는데 순 포도주가 아닌 거기다 물을 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23절에 보세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가난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준 은반지가 그렇게 부러진 줄 알고 그 은반지를 들고 지휘관을 찾아간 것입니다. 고관을 찾아간 것입니다. 법관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렇게 돈을 주고 이걸 샀는데 이게 가짜였습니다. 순은이라고 해서 샀는데 가짜였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처벌하여 주십시오. 내 돈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법관이 알았다라고 얘기하고는 그 순은이라고 팔았던 그 사람한테 뇌물을 받고 왜 네가 거짓 증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가난한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는 잘못된 사람들 풀어주고 죄가 없는데 돈 없는 사람들을 도리어 감옥에 넣었고 고아와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시간이 남아도라도 해주지 않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요. 어제 본문에 보면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제 말씀에는 다른 성의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그 성의 이름을 따서 예루살렘아 부른 게 아니고 다른 성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매주일 안식일과 유월절과 칠칠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백성들아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악한 도시의 그 대명사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악하고 예루살렘은 덜 악한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와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 성의 죄악을 아파하고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기도하는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셨던 것은 그곳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헌금 생활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예배 후에 나가 사는 삶 속에서 예루살렘 성의 죄악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들 가운데 의인들이 섞여 있어도 한꺼번에 같이 멸하시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말도 옳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나하고 한번 내기를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50명?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지.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45명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있어도 내가 용서하지.
40명이라면요 40명도 내가 용서할게. 30명이라면요 30명도 용서하지. 그럼 20명은요 20명도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럼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서로 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명만 있어도 불과 유황으로 멸망치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유황과 불 때문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그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던 그 예루살렘에 의로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사야보다 조금 떨어진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성, 이 아름다운 성,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딱 한 사람만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 한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진실하게 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딜할 때는 50명부터 해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한테 딜하는 거는 5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겔 22장 27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말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 21절, 22절, 23절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악이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은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 멸망하게 하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다가 하나님이 찾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바로 교회 앞에 마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마틴 초등학교, 여긴 그레이트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이름을 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공개가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학생 777명 중에 98.2%가 히스패닉입니다. 88%의 아이들이 공짜로 밥을 먹는 아이들입니다. 학교 랭킹이 형편없습니다. 4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어 평균이 이 캘리포니아 전체 평균이 48%인데 마틴 초등학교는 27%입니다. 수학도 27%입니다. 과학만 46%입니다. 랭킹이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이 랭킹은 전체적인 랭킹인데 이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달라집니다.
평균 4점이었던 학교, 그러니까 저기 1학년, 2학년은 2점이에요, 1점이에요. 그랬는데 걔네들이 5학년이 되면 랭킹이 8까지 올라갑니다. 이 산타나에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틴 초등학교 학생 777명의 이름을 다 외우는 교장 선생님 피터 리차드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몰몬 교도입니다. 저는 피로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분이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학교를 붙들고 지금 우리와 똑같이 7년을 교장으로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틴 초등학교 전 학생 중 히스패닉 외에는 다른 인종이라고 하고는 딱 6명이 있는 저 학교에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어떻게든지 좋은 학교로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비록 교장 선생님은 저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저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저 학교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더 애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학교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에 교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각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은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내가 다니는 학교는 똥통이고, 내가 자라났던 고향이라고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사는 아파트는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형편이 없고, 우리가 사는 환경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그러나 그 환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찬송가 중에 한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제가 그 어투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이 가사가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이 지구상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현장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 내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곳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 빈민촌 캘커타에서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마더 테레사가 한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만 한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을 한 번에 껴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한 사람만 껴안았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한 사람씩 했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난 12,000명의 사람을 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의 물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목사, 엄청난 장로, 그 누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복된 것은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면 망할 회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더 귀한 데로 돌리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있는 도시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듭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삼각산에 요즘은 다 길을 막아서 못 올라가게 했지만 삼각산, 통일봉, 형제봉, 능력봉에 가면 밤새도록 이 땅에 통일을 달라고 기도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수백만, 수천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망할 도시도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내 아버지가 흙수저였다고 할지라도 우리 집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쥐 먹은 사람 있으세요? 자, 우리 청년들이 옛날에 유학 가는 애들이 좋은 차 몰고 다니면서 하도 어줍지 않게 얘기하고 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절망스러워요, 아무리 얘기하다고 위로해도 안 되면 내가 그때 꼭 물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너 쥐 먹어봤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는 아버지 그 밑에서 쥐 먹고 살았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쥐 안 먹고 살았으면 그분은 저 앞에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는 시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위험한 디트로이트보다 더 위험한 도시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한 사람이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도시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 살고 있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안 되고 있는 것은 시장이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정 아파트, 플라워 아파트, 저 레저월드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거긴 앰뷸런스 소리가 나고 장의사에서 오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망이 없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번듯하게 살아갈 때 거기서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직장이, 내가 사는 아파트가, 우리 동네가 바뀔 책임은 사장이나 매니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드릴 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며 선포하며 사시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